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즉흥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천국에 있다가 그냥 오늘 한번 가볼까 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보내심의 때에 맞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즉흥적으로 우연히 그냥 그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철저한 뭐에 따라서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동네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입생이 20살이죠? 20살이잖아. 대우나 20살이고 그리고 지금 연차가 제일 많은 나이대가 27살입니다. 몇 살 차이 나죠? 7살이요. 7살 차이 나죠?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적게 나는 것 같아요? 조금이요. 조금이에요, 조금. 그러니까 한순간이야, 한순간. 7살 먹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냥 한 방에 훅 가요. 한 방에 훅. 목사님 나이가 몇인지 아시죠? 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39이에요. 39. 저한테는 어린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린 시절이 당연히 있었죠. 귀여운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전 4살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4살 때부터 6살 때였어요. 제가 6살 때가 왜 여기서 6살 때가 1986년도예요. 아니 85년도. 그때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 1985년도에 시골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 때는 형제들이 많잖아요. 제 어머니는 8남매고 아버지 쪽은 4남매예요. 근데 이제 동네가 좀 가까워요. 차 타고 한 5분에서 10분 거리 정도 가까운데 어릴 때 시골을 가면은 그 시골에 있는 이제 저희 이모, 외삼촌, 외숙모들이 저만 이렇게 보려고 다 이렇게 저를 둘러싸서 앉았던 기억이 아주 많이 나요. 제가 볼이 좀 많잖아요. 볼살이 많잖아요. 왜 많은지 알아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어서 많은 게 아니라 볼살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도 귀여워가지고 저만 보면은 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그런 친구들 많죠? 여러분들 많이 그런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벌써 39이에요. 39. 여러분이 결혼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불안하니? 저도 제가 결혼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할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급속도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두 아이의 아빠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나이가 벌써 39이에요. 39. 39이면은 어느 정도의 나이냐면은 징기스칸 알죠? 징기스칸. 징기스칸 이미 세계를 정복했을 때가 30대 중반 정도 됐어요. 30대 중반. 30대 중반. 그리고 웬만한 국회의원들, 지금은 좀 늦게 되겠지만 20, 30년의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30대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대라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10개월만 더 있으면은 앞자리가 바뀌어요. 4자로 바뀝니다. 4자로. 외모는 그렇게 안 보여도 나이가 넘어간다는 것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왜 두려운지 아세요? 왜?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두려운 이유가. 왜 두려운지 아세요? 하는 게 없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는 게 없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간단한 예로 들어봅시다. 지난번에 다이머스에서 수요일날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난 주일날 광고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3월 1일날 남전도회가
관악산을 갔다 왔어요. 야유회로 관악산을 갔다 왔는데 어느 쪽으로 올라갔냐면은 서울대 쪽으로 올라갔어요. 서울대. 여기서 서울대가 가까워요. 길이 잘 뚫려가지고 요즘에는 한 20분에서 30분이면 서울대까지 충분히 갑니다. 근데 저도 중학교 때까지 제가 가야 될 대학교는 무조건 서울대였어요. 무조건. 근데 많이 양보해서 그래 서울대를 못 가면은 연대라도 가자. 딱 그 정도. 그 정도가 제 대학교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현실을 깨닫는지 아세요? 언제 현실을 깨달을까요? 고2가 됐을 때 현실을 깨달았어요. 고1 때까지 현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고1 때는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고 서울대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냥 연세대 많이 좀 잘 가면 연세대, 근데 연세대는 좀 별로니까 고려대, 서강대 딱 이 정도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고2가 됐는데 여전히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고3 수능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갈 대학교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대학교 입시 책자를 찾아봐야 나오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어떨까요? 후회되죠. 왜 후회될까요?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매일 주어지는 연필, 볼펜, 공부할 연습장, 교과서, 학습지, 문제집 다 있었어요. 없던 게 없습니다.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던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알바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공부만 했어요. 물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만 근데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뭐가 밀려요? 후회가 밀려납니다. 근데 그 후회는요 계속 이어져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매일매일 그냥 화성생활을 보내는 사람이지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10년 뒤의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계획은 세우지만 뭘 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 많이 있었죠.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죠. 다 기억을 하니까. 어릴 때 여러분들 중에서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꿈 한번 얘기해봅시다. 우진이랑 또 동규랑 대통령이 꿈이었다.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이 꿈이었다. 과학자가 꿈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과학자. 우진이? 아닌데. 아니면 나는 가수가 꿈이었다. 영화배우가 꿈이었다. 꿈은 많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가 꿈이었다. 아니네. 목사? 난 어린 시절에 목사하고 싶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거의 돼요. 거의 되는데 진짜로 거의 돼. 그 서원한 거는 하나님이 있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은 부르십니다. 때가 되면은 부르시는데 방금 손든 2명 있는데 잘 들으세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업무로게 약간 서원을 하고 실제로 나중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생활기록부 있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생활기록부에다가 장래희망에 항상 목사라고 썼어요. 항상. 근데 목사가 되겠다고 했지만 중간에 좀 방황도 하기도 했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근데 어느 순간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지 아세요?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존경하던 그런 목사님처럼은 아직까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획에 따른 행동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에 따른 실천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계획에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첫 번째는 장기 계획입니다. 장기 계획. 두 번째는 단기 계획이에요. 단기 계획.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나라 학생들 치고 우리나라 청년들 치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다 없어요. 그렇죠? 영어를 싫어하는 사람도 거의 다 없습니다. 영어를 전부 다 잘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항상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제일 먼저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항상 왕초보만 해요. 항상 기초만 합니다. 그리고 실력은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영어 공부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1년 뒤의 나의 모습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영어를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1년 뒤에는 내가 그래도 웬만한 회화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웬만한 책들은 그냥 독해하면서 읽을 수 있겠구나 라는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근데 1년 뒤에 또 왕초보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10년 뒤에도 또 기초 영어를 신청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년이라는 5년이라는 10년이라는 장기 계획을 세웠어요. 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그에 따른 뭘 세우지 않은 거예요? 매일 해야 될, 매달마다 해야 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한번 이 얘기했는데 장기 계획만 세우면은 그 장기 계획이라는 그 거짓된 유혹에 빠져버려요. 왜? 내가 장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1년 뒤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될 것이다. 10년 뒤에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고 그리고 명예 있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자유대한민국. 많은 기회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무원 선발할 때 가장 공정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공무원 선발하는데 가장 공정하게 선발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선발하는 것도 똑같아요. 요즘엔 낙하산이 거의 없잖아요. 대기업도 요즘엔 거의 다 시험 보고 면접 봐서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승진을 하고 자기 사업도 성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만큼 어떻게 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가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나도 30대가 되면은 저 정도 위치쯤 되어 있겠지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제가 올해 39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제 친구 중에 결혼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여자친구들이 거의 없고 제 친구들 중에 여전히 결혼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랑 신학을 같이 공부했던 제 동갑 목사님도 결혼한다고 했는데 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도 못했어요. 아직도. 그때부터 결혼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31살 때부터. 근데 지금 9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결혼 못했어요. 아직도.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결혼, 취업, 승진, 세상에서의 성공.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 있죠? 믿는 우리들한테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해요. 한 단계가 더 필요한데 그 단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조차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 계획을 세워봤자 그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계획을 썼을 때 잘못된 길로 성공하려고 할 때 그때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 길이 선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이 아니라 보통 죄악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 계획에 동참하며 그 계획이 곧 여러분의 계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한테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즉흥적으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냥 즉흥적으로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한번 가볼까 해서 오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순서가 9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합력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느 때에 그리고 어느 지역에 그리고 여기 와서 어떻게 사역을 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은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 시대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율법사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의 사역을 들었을 때, 그때 같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혹시 저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감이. 그래서 예수님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올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만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구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도 찾아왔죠. 그리고 율법사들도 찾아옵니다. 서기관도 찾아옵니다. 부자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랑 자기의 계획이랑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랑 자기들의 계획이랑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누구는? 유대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다른 표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메시아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내가 계획을 세워봤자 그 계획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앞길을 준비해봤자 그 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의 때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그냥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먼저 봅시다. 말씀 먼저 보면은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말씀 몇 개 좀 같이 읽어볼게요. 주보 5페이지. 네, 보세요. 5페이지. 주보 5페이지에 보면은 메시아를 약속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천어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시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5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자 어떻게 됐나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세요. 정혼과 결혼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2번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은 정혼이에요. 정혼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정도가 아니라 결혼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게 정혼입니다. 그리고 정혼한 뒤에 신랑과 신부가 다시 원래 살던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신랑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집을 짓게 하고 그 집이 다 지어지면은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결혼하고 나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매일마다 뭘 들고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 불 붙어 있는 그 뭐죠 이거? 등잔. 등잔을 매일 밤마다 진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합시다. 근데 이 1년에서 2년 정도 이 기간 되는 동안 신랑과 신부가 만날 수가 없어요. 잠자리를 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신부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아이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신부가 간음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마리아가 이것을 믿은 이유, 요셉이 이것을 믿은 이유는 이미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천하의 몸으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것도 여기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이라. 상고가 뭐예요? 상고. 고대 시절 이전이 상고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기 전의 시대가 상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근본이 상고의 태초에 있다는 것은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어디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5번 봅시다. 5번. 아니 4번 봅시다. 4번.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사역들을 할 것이다. 이런 기적들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울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역을 했던 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역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면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이 나아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때 메시아가 올 그때에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어디를 뒤져봐도요 소경의 눈을 떴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거를 처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배경이 뭐냐면은 세례요한 있죠. 세례요한이 죽기 직전에 근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하고 잠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또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 속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모든 감정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막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은 이 삶을 허투루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허투루 막 쓰면 안 되고 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의미 있게.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성인 남자건 여자건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평균 수명? 40? 사람들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40 정도 잡아요. 40. 그러니까 저는 수명이 몇 년 남은 거예요? 1년 남은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도 13년 남았거나 많이 남았고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20년 금방 가요. 1살 때부터 20살 때까지는 그 시간이 되게 긴 것처럼 보이는데 20살부터 40살까지는 그 시간이 엄청 짧아요. 짧습니다. 엄청 짧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살아봤자 100살까지 산다고 치면 앞으로 살 날이 60년밖에 없어요. 60년. 100살까지 못 살고 한 80살까지 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는 벌써 내 인생의 반을 산 거예요. 반. 그리고 이미 제 몸은 퇴화되고 있죠. 제 몸은 벌써 퇴화되고 있어요. 퇴화가 또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퇴화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사실 지난 월요일날 제 둘째 딸이랑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엄청 잘 나왔어요. 제 사진이 잘 나온 게 아니라 제 둘째 딸 사진이 엄청 잘 나왔어요. 제 딸이 그렇게 밝게 있는 거 오랜만에 봤는데 저는 이렇게 볼을 딱 맞대고 볼 비비면서 이렇게 사진 찍었거든요. 되게 이쁘게. 근데 그거를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할까 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왜 안 나는지 알아요? 내가 너무 늙어버렸어. 너무 늙어버렸어 제가. 근데 여러분도 금방 늙어요. 이미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25살, 94년생. 생물학적으로 25살부터 노화가 진행되는 거 아시죠? 좀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필요는 죽어가는 거예요. 건강할 때, 뭘 할 수 있을 때, 그때의 주를 위해서 많이 해야 돼요. 50 먹고 60 먹고 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면 그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늦고. 저도 20대 초반 중반을 날려버려가지고 매일과 싶습니다. 저는 다시 20살로 들어가면은 군대도 또 갈 수 있어요. 2번을 가라면 2번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살 때로 들어가면은 단기 선교를 가보고 싶어요. 단기 선교. 그냥 일주일, 보름, 이런 선교가 아니라 1년, 2년 이런 선교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은 다시 돌아가면은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돌아오면은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이제 같이 노화가 시작이 됐어요. 동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유머를 하고 있고
같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청년 때 기억이 새록새록 다 나요. 나는 정도가 아니라 순간순간 사역했던 내용들도 다 기억나고 들었던 말씀들도 다 기억나요. 근데 그게 벌써 12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12년이. 그리고 그 12년 동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것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못했는데 열심히 할 생각조차 없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조차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게임하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연애하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 시간 절대 보내지 마세요. 원래 여기 설교 초반에 연애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좀 뺐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는 친구가 있는데 남자애랑 여자애랑 동네 친한 친구예요. 동네 친한 친구인데 여자애가 중학교 가면서 딴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 여자애는 저랑도 잘 아는 사이인데, 그냥 아는 사이, 잘 아는 사이, 친한 사이가 아니라 아는 사이. 이뻐요. 공부 잘해요. 그리고 당차요. 아마 정치하면 참 잘할, 아나운서 하면은 참 잘할 그런 스타일인데, 이 친구랑 이 여자친구랑, 남자애는 저랑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연락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랑 둘이 중학교를 가면서 헤어지게 되니까, 사귀었다는 사이는 아니에요. 사귀었다는 사이는 아니고 그냥 친한 사이인데 헤어지게 되니까 우리 대학교 가면은 그때 만나자라고 하고 헤어졌어. 근데 20살이 돼서 이 둘이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요? 만났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안 만났을 것 같다. 안 만났어요. 왜 안 만났는지 알아요? 여자애는 이쁘고 똑똑하고 당찼거든요. 남자애는 약간 오덕후 스타일이에요. 오덕후 스타일. 여자가 좀 안 좋아했던 것 같아. 굳이 20살 때 남자 필요 없이 끝에 만나면 되는데 뭐 이사 멀리 간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굳이 6년 뒤에 만나자고 하는 거 보면은 연락하기 싫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헛된 꿈 꾸지 마세요. 헛된 꿈. 특히 남자들, 여자가 5년 뒤에 만나자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열심히 살고 만나지 마세요. 안 만나면 좋은 게 있습니까? 쓸데없는 계획 세우지 말고, 쓸데없는 꿈 꾸지 말고 진짜 꾸어야 할 꿈을 꾸세요. 그 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도 여러분의 꿈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게 꿈이야. 그 얼마나 인생이 초라하겠니? 그렇잖아. 여러분이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지 꿈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의 직업 있죠. 직업도 여러분의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청년이라서 얘기하는 건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평생 직장에 가지려는